안녕하세요. 조유수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가 LTC 모임을 가졌던 1층 카페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같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모임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도구하고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삶에서 그것을 녹여내는 그 작업들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데이 13 돌아가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 말씀은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짚어주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책입니다. 과거 갈라디아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것들로부터 떠났었는데 지금 다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돌아가면 얼마나 큰 손해인지 깨달으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1번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의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기 전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노릇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모습, 아니면 세상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모습 비슷하죠. 과거에 하나님이 아닌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노릇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무엇이 달라졌나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달라진 것이죠.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무언가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나요? 주변에 다른 선생들이 나타나서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떠한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던 것을 섬기던 그 모습, 이방인이 제사하는 그 모습은 약하고 천박하고 초등학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요, 그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집착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구약시대의 절기와 의식을 지키던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신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섬기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우리의 재정을 섬기고 있진 않는지, 나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성을 섬기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나의 꿈이나 지금 당장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섬기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거나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누가복음 우리가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매우 도덕적인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는요, 부도덕하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빠르게 획득해서 그것을 탕진해버린 탕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 모두 다요, 아버지와 관계를 잘 맺거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을 찾진 않았습니다. 아버지 자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다 탕진하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나를 종 중에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의 모습을 둘째를 받아주는 아버지를 보고 첫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된다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마치 첫째 아들과 같았습니다. 도덕적인 첫째 아들. 하지만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아들. 마치 이방인들은 둘째와도 같았습니다.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라도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밑에 나온 내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규칙들, 가령 구약의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 율법주의이며 오늘날 교회에 만연하다. 충격적이게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자로, 종교적인 것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행위에 근거하는 의는 항상 우상을 만든다. 그럴 때 교회나 사역이 우상이 된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상을 숨기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리더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공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삶에서의 예배만 말하다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대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잊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예배가 없어지고 있다.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배는 사라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예배가 폐해지니까 온라인으로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온라인조차도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대그룹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폐해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공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구로 콜센터나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잠시 예배를 온라인 차선책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만약에 출석해야지만 그것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것만 고집하게 된다면 마치 행위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던 갈라디아 사람의 모습과 다른 바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나 사역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었다는 것, 자유하기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더 예배를 사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6번을 계속해서 보면요, 우상 숭배를 무엇으로 비교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종노릇으로 비유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유인에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제까지 너희가 했던 모든 수고, 그리고 나의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즌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금까지 공부하고 준비하고 리더십으로 훈련받았던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또한 주변에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나아가 정말 복음으로, 사랑으로 손 내밀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짧아서 데이 14 결과의 목적,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내용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복음 사역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저희가 하나하나 문제를 풀지 않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 사역의 두 가지 특징,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유연성입니다. 복음은요, 본질을 제외한 다른 것에 있어서 매우 유연합니다. 제가 전에 성 어거스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그 외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얘기했던 성 어거스틴. 우리는 본질인 복음이 벗어나지 않는 이상,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른 것에 유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특정 문화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복음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유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은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융통성이나 유연함이 없습니다. 정해진 법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것을 너희가 그대로 배워야 된다라고 강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복음을 누리다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복음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투명성입니다. 바울은요, 1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일상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오픈하고 공유한 사람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처럼 말이나 법칙에 의거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은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도제 교육을 하셨습니다. 삶에서 보여주고 그것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삶을 오픈하는 것, 투명한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요,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그 삶을 뚫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명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라 라는 이 말은요, 교만함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상대의 삶에 들어가고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함께 하였다 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상태는요, 육체의 상태는요,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가시가 사역에 있어서 힘들었는지 3번이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 가시를 몸에 남겨두셨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고난을 함께 동반하게도 만드십니다. 이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함과 강건함을 갖게 됩니다. 겸손은요, 자신을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나의 학문이나 나의 학식이나 나의 배경이나 나의 육체의 건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건함은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지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강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육체의 가시, 어려움, 고난은요, 더 깊은 은혜에 머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상황, 이 어려움의 상황에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같이 경험하시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계획을 세워서 갈라디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요, 육체의 병을 통해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안질, 눈의 질환이 있었다, 잘 못 봤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육체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멸시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은요, 바울을 업신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멸시와 조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었고요, 사도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관계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왜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말하는 헬라어 알레티오라는 단어는요, 진리를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참된 말을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진실을 말하니까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고 오히려 원수의 관계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16절을 자신의 편지에 포함시켰을까요? 과거의 갈라디아 사람들, 자신을 처음 받아들였고 복음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거짓 사역자들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그들은 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을 했을까요? 17절에 의하면 바울과 이간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어의 동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내용이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기 위함은요, 높이다, 부풀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직역해서 읽어드리면, 그들이 아첨하여 너희를 지켜 세우는 것은 너희로 아첨하여 그들을 지켜 세우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얻는 그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이거 봐봐,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 나를 너희가 지금 지켜 세워야 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열심 자체는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팬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팬이 되도록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라는 것은 나의 팬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나를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역하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요, 영적인 자녀들아라고 부르죠. 영적인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에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요, 바로 이런 산고의 고통이 동반됩니다.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또한 누군가를 양육하는 우리 리더들은요, 이 해산의 수고가 동반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에 기초한 사역이 되어야지만 가식과 아첨이 아니라 진솔한 사랑을 기초로 공동체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도 해산의 수고였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에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애끓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샘터원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떠한 우리의 모습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의거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묵상을 해보시고 또한 그 복음을 샘터원들과 여러분의 삶에 녹여내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